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한다고 할까요? 좀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지켜야겠죠. 요즘에 또 우리들의 관심사, 자연 환경을 잘 지켜야죠. 기상이변들,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게 하고 있죠. 온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잘 지켜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 정치, 경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야죠. 또 건강과 나의 삶의 중요한 요인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명예도 지켜야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을 지켜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을 얼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 잠언 말씀에 의하면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말을 살려서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뻐하라 대신에 기쁨을 잘 유지하십시오. 기쁨을 잘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지키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이것도 역시 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 주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들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유지하십시오. 잘 지켜내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기쁨들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좀 살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좀 실망을 주는 게 많고 사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겨울이 오니까 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지금 이제 굳어 계신데 기쁨이 좀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도 뭐 그렇지만은 뭐 인류가 살아왔던 시대들을 망라해서 볼 때에 이렇게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런 시대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삶도 뭐 기쁘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상적인 삶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 삶의 환경도 녹록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역시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느 정도의 손실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실 늘 웃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그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때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근본적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행복한, 즐거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의 환경은 아마 어떤 성도보다도 힘겹고 그리고 곤고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떠돌이였습니다. 정처 없는 인생이었죠. 갈 데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가정도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성경의 진술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때는 가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그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아야 되겠죠.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시련과 고난에 처해야 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시아로 가라 하면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라 하면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던지 다른 곳에서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마치 신세 타령하듯이, 호소하듯이, 하소연하듯이, 넋두리 하듯이 꺼내놓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일상 용어를 한번 바꿔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 어땠나?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들은 내가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시는지,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 차례였고 매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에 따라서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고, 이방인들의 채찍으로 3번 맞았고, 그로 인해서 사경을 헤맨 적이 여러 번이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아 침몰한 것이 3번이고 그러느라 일주일간 표류한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강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이방인들에게 강도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심지어는 동족들에게 온갖 일을 당하고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의 대강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뻐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펜을 굴리며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짤막한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누구든지 기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일부러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쁘게 살길 원하지만 그런데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묶어서 표현하냐면은 염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염려라는 말로 묶어서 우리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 그것은 염려라는 것이죠. 걱정. 네, 걱정 많으시네요. 진짜. 아유, 참.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걱정들을 많이 어깨에 짊어지고들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하죠.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90몇 %라든가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100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90가지 이상은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기우라는 단어가 있죠. 기우. 아주 고사인데요. 중국에서 기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살던 어떤 사람은 이 걱정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그래서 걱정을 계속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은 걱정할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은 뭘 걱정했냐면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대. 아유, 난 참 걱정이야. 왜? 뭐가 걱정이야?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의 대명사로
기우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부터 멀리 떼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길래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대들에게 있는 기쁨을 잃지 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권고하고 있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기쁨을 자꾸 밀어내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밀어내려는 어떤 염려들이 내 안으로 틈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명료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얼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중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기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할 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묶어버리면 돼요. 그냥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말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볼까요?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를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원색적으로 번역한다면 든든한 요새를 치고 철통같이 방어해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요새를 세우고 철통같이 방어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죠? 우리는 졸지만 하나님은 안 졸십니다.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안 주무십니다. 그리고 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백성들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시며 그가 가는 앞길을 여호와 일에 필요한 것으로 예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는 어떤 분이시냐? 가까우시니라. 이 가까우시니라, 이 대림절에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은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주님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주님이라는 시간적인 의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여기에 영적인, 성경적인, 정서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여러분, 주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요? 한 2m 떨어져 계신가요? 1m? 손만 대면 뻗으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우신 건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임재해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우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손이 멀어서 구원치 못하시는 주님,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 주님을 얼른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이 내용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줄거리를 맞춰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대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마시오. 염려가 자꾸 중첩되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을 구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그 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꾸 마음속에 염려가 싹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에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은 그대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철통 같은 방어 체제로 그대들의 그 평안을,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기쁨을 지키십시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기쁨을 잃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며 성도들의 마음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쁨을 잃으면은 그 대신 거기에는 뭐가 자리한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 그 중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요, 기쁨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도가 이렇게 권고를 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의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긍을 하고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뭔 엉뚱한 소리야?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하나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할 예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선교한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는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관에서는 어떤 공정한 수사나 심사도 하지 않고 바울을 체포해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두지도 않고 착고라고 하는 것을 채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그 어떤 고대 그 영화들을 보면은 역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하고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나무로 만든 그 틀, 그것을 이제 착고라고 하죠. 바울과 실라는 그와 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만약에 그게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처럼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나아가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 그 밤에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불편한 자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옥에 울려 퍼지고 있었더라. 찬양과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비록 얻어맞고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때 옥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갇힌 자들이 도망갔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대접해요. 그리고 치료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듣고 모두가 다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여러분, 그들은 어느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까요? 예? 에베소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로 살았겠죠. 빌립보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중심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간증을 했겠죠. 이 사건은
빌립보 교회 전체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이루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것은 그들에게 체험으로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은 망각을 잘하죠. 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눈앞에 이런저런 일들이 또 새롭게 발생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싹트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은혜는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잃지 마라. 어찌 그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쉽게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느냐. 그대들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기쁨을 쉽사리 집어 던져버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성도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 들으면 그게 다 살아나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만 그런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공통적인 영적인 유산들이 있고 자산들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지금 고이 간직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그것을 지금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늘 그렇죠. 연약한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늘 나와 함께 계신,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할 평강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림절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기다릴까요? 늘 기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늘 묵상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